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호국 보훈의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구별하여 대비하라, 구별하여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70년 전에 발발했던 6.25 전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은 북한의 책임이다. 북한은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미군과 또 힘을 합해서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특히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북한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품어야 할 한 민족이다. 북한은 절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오히려 미국이 더 위험하다. 미국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북한을 성토하는 세대와 북한은 우리와 한 형제다라고 옹호하는 두 세력이 맞붙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지만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투표를 참 많이 해봤는데 제가 저 사람은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딱 뽑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잘 못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았는데 뽑아놓으니까 그 사람은 또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옳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할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고, 제가 그걸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지 저는 오늘 이 호국 보훈의 달, 이번 주 목요일이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을 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지금의 상태가 평화 상태인지 휴전 상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52일 동안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세 사람과 합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적들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비웃고 업심여기고 욕하고 살육을 하려고 막 공격해 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통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공사를 하였느냐? 느헤미야 4장 18절과 21절 23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성벽을 재건할 때 뭐를 했냐? 허리에 칼을 차고 재건을 했어요. 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뭐를 잡아야 한다고요? 공사하는 사람 절반은 창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에 보니까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뭐를 잡고 가야 돼요? 각각 병기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전시기간이니까.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창을 잡고 칼을 허리에 차고 병기를 각각 들고 공사를 하며 물을 길러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 산발랏 그리고 게셈은 패배를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들이 패배를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뭐했으니? 싸움에서 패배했으니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알미니라. 자,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유다 민족을 공격했던, 그 성벽을 방해했던 그 싸움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제는 뭐예요?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문짝까지 딱 달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적들은 뭐예요? 자기를 공격했던 적들은 낙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낙담을 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완공이 되었고 문짝도 달았고 목표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상태를 평화 상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휴전 상태로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아직도 죽은 게 아니에요.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도비야와 동맹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같은 백성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어요. 오늘 본 말씀 17절과 18절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적군의 수장에게 뭐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고 도비야도, 적군의 수장도 아군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고 그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그들과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도비야의 뭐를 이야기해요? 선행을 내 앞에 자꾸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자꾸 두렵게 편지로 공격을 하더라는 거야. 나를 자꾸 글로 두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의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이 정말 좋다라고 그 앞에서 북한의 선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편지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무슨 글을 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을 막 이 지도자를 두렵게 만드는 거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싸움에서 이겼지만 평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요? 휴전 상태여서 저들이 언제 어느 때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 느헤미야는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도자 2명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오늘 본문에 해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수비대 대장으로 딱 해서 파수꾼들을 다스리게 딱 해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 지침사항을 3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적들로부터 이 성을 지켜야 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절대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자마자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해 뜨면 성문 열고 해 지면 성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성문을 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앞을 자기들이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파수꾼들이 남의 집 앞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밤에 졸 수가 있어요. 밤에 졸지 못하도록 자기 집 앞을 자기들이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휴전 상태와 평화 상태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이루면 많이 이룰수록 지킬 게 많아요. 적당히 지켜서는 안 돼요. 큰 뚝은요, 아주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했어요. 지금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대비하고 철저하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라. 성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평화 상태입니까? 아니면 휴전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10대 때 학도병으로 가가지고 피 흘리며 목숨을 내던지며 그 전쟁통에 30만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갔어요. 다 합하면 100만 명도 넘게 죽었어요. 많은 전쟁의 고아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황폐가 있었으며 1천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어요. 고향을 잃고 지금도 실향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전쟁의 아픔 속에서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며 피 흘리며 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어른들이
보릿고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룬 것이 많으면 그만큼 지키는 것도 많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철저히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거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강남으로, 홍대로, 마포로 계속해서 밤마다 방탕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 상태인 줄로 착각하고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이 나라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그 봉제 공장에서 그 공돌이 공순이라는 소리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세운 나라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새벽에 자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는, 그러면서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지금이 평화 상태인지 지금이 휴전 상태인지를 분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 살아있고 그들이 호시탐탐 우리 아군들과 내통을 하면서 우리를 편지로 계속해서 겁을 주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서로 모색하고 서로 약조한 것을 서로 지켜가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평화 상태로 착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흥청망청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평화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고 경계를 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화 상태입니까? 아니면 휴전 상태입니까?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쫓아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어요. 하지만 마귀가 죽었습니까?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돌아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세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세에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직분도 요 정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해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내 영적으로 평화 상태로 착각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로부터 상킴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만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로부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집 앞은 네가 지켜라. 내 심령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가정도 내가 지켜야 하고 내 교회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타락한 문화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타락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지켜야 하며, 교회를 지키고 나의 영적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경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만반하게 준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했으면, 평화 상태인지 휴전 상태인지를 구별했으면 이제는 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8절과 4장 15절, 자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느헤미야가 그 좋은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그곳에 가게 했고, 또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 적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장 16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전을 완공하기까지도, 성벽을 완공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벽의 재건의 시작, 중간에 일하는 것,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과 육의 복,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았고, 우리가 육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며 누리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은 이루었으면 그 복을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 세대까지만 이 복을 누리고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을 하며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이라.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을 하며 태평성대를 이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된다,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분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너를 지키시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1년간만? 10년간만?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서 센 사이까지의 땅을 영토를 넓혀주시며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에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해방을 이룰 때 엄청난 폐허가 된 우리 민족,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불과 5년도 안 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나라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전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시골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몇 개씩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도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란 것을 우리는 모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루어준 이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무방비하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면서 밤새 놀고 늦게까지 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점점 세상으로 나가지 교회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평화 상태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우리의 지도자가 가서 열심히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하면서 조금씩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준비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평화 통일을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 안에는 학생들이 차고 넘쳤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수만 2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자녀를 적게 낳은 것도 있지만 갈수록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평화 상태가 아니라 육이나 영이나 우리는 모두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휴전 상태라는 걸 기억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충돌을 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고 있고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과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때 분열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분열이 없기를 원합니다.
분열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고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가 되어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어서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이 땅에 평화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통일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구별하여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별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휴전 상태가 아니라 평화 상태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영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열심히 이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주어진 축복 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써버리고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았사오니,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어서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며 주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